네,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6장의 전반부를 읽었는데요. 이제 그 지난주에는 그 고린도전서 5장 이제 전체를 읽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 이제 그 고린도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음행의 문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특정한 음행은 당시에 율법과 로마법도 확실히 금했던 것이었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치욕스럽고 엄중한 어떤 법의 처벌이 따랐던 그러한 행동이 고린도 교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엄청나게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이제 출교를 통해서 징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화가 나가지고 분을 통해서 너희들 나가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복음으로 낳은 자녀 같은 마음으로 당장은 쫓겨나서 치욕스러움을 당하겠지만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어떤 참여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는 구원을 받기 원하는, 그렇죠, 그 성도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그런 강력한 징계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누룩의 비유를 또 사용하는 것을 보았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작은 누룩이 온 반죽에 퍼지는 것을 이제 비유로 사용해서 교인들은 항상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했고, 또 이제 교회의 거룩을 깨트린다는 거지, 또는 이제 성도 간의 관계가 깨지고 교회 안에 이렇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이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누룩을 열심히 제거하셨습니까? 누룩을 열심히 제거하시고 순전하고 진실된 떡으로, 그렇죠, 떡으로 성도의 삶을 사셨습니까? 이것이 이제 힘들 수도 있지만 가능한 것은,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의 양으로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6장의 이제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제가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떠한 문제로 서로 간의 분쟁,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중재를 하고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소를 하고 이제 세상 법정에 호소를 했다는 것을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툼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서로 중재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뭐 피 터지게 싸우든지 아니면은 고소를 해서 이제 법정에 가는 경우도 이제 생기기 마련인데,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문제로 시작된 것이 성도 가운데서 이제 해결이 되지 않자 서로 고소를 하고 이제 세상 법정으로 이제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이 특정한 문제라는 게 어떠한 문제였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아니면 해결하지 않았던 문제였고, 서로 중재와 서로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호소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제 결론적으로 형제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는 먼저 같은 교인들 안에서, 같은 형제들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단순히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뭐 형제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었던 해결책이 아니라 이것은 보편적으로, 그렇죠?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견해였습니다. 싸운 사람끼리 이렇게 중재를 하고, 어떤 단체 안에서 싸우면 그 단체 안에서 해결을 하고, 저 이제 유대 랍비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는 어떤 이방 신에게는 소송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고, 또 그 당시 이방 종교들이나 어떤 사회 단체들조차도 스스로 자기 자신 안에서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고린도 교인들이 형제 가운데서 이 일을 먼저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바로 세상에 호소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세상 사람들을 표현을 할 때 뭐 세상 사람들과 법정을 그냥 뭐 단순하게 세상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 불의, 그렇죠? 또는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아디카이오스라는 뜻입니다. 말입니다. 아는 못하다. 디카이오스는 정의. 그렇죠? 아는 못하다. 디카이오스는 의로움. 정의롭지 못한 사람, 의롭지 못한 사람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의 뜻은 단순하게 그냥 이제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라든지 세상의 기준으로 정의롭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모르고 그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아디카이오스, 그런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지금 세상 사람들, 세상 법정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법의 우월함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인데 그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정의를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6장 첫반부에 있는 문제가 단순히 소송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느냐 잘못되었느냐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법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가.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을 불의한 자,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단어를 이제 불의한 자로 표현을 했을 때는 이제는 이것은 이제 뭐 세상 판결이 뭐 아예 쓸모가 없다, 뭐 세상 판결이 뭐 거짓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르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어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을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그 어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그것을 중재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도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최후의 방법으로 법정의 순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이 다루는 핵심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맞냐 틀리냐 이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최우선으로 어디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절하고 3절을 통해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그래서 초점이 지금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 문제에 얽매이고 세상 문제를 지나치게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그렇죠? 그것보다 더 높은 실체를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 성도가 천사까지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어떤 고린도 교인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고 어떤 스테러스가 바뀌었는데 그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계속해서 천한 일을 하고 천한 것을 바라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가 세상과 천사를 한다고 이제 말을 했을 때 사용한 판단의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 거룩한 성도들이 그 심판에 성도들도 참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이 단어의 뿌리 단어가 통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통치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 번째로 의미하는 것은 이제 성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실과 올바른 모범으로 세상을 교훈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세상의 불의를 어떻게 보면 통치하는 것이 성도들의 어떤 본분,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어떤 특권과 권리와 이러한 실체를 알고 있었어야 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판단하는 자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일깨우려고 하는 것은 과연 정체성이 무엇인가? 고린도 교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교회로서의 세상의 빛과 소금, 그렇죠? 세상이 성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가 세상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또 마지막 때에 의로운 성도가 참여할 재판의 권위가 있는데 그것을 다 까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어떤 그런 올바른 역할과 또 의로운 성도가 해야 될 재판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불의한 어떤 세상 법정에서, 불의한 사람들이 있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세상 법정에서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고린도 교인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신분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신분이나 관계나 어떤 소속이 바뀌면은 그 바뀜에 따라서 어떤 말과 행동과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도 우리의 신분이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면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판단을 하는 기준도 이와 같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우선은 하나님의 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세상을 인도한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본이 되어주고 빛과 소금이 되어주고, 어떤 세상의 잘못됨을 판단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데, 고린도 교인회 안에서 특정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성도를 판단하는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우월함을 인정을 해야 하고, 또 이 세상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어떤 세상을 복음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세상의 권리와 어떤 조금이라도 더 1달러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책임, 그리고 성도로서의 우리가 마지막 날에 누리게 될 특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다툼도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최우선으로 어떤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법이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법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4절에서 6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서로 고발을 통해서 세상 법정에 갔던 고린도 교인들의 행위를 계속해서 이제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5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이제 1장으로부터 볼 수 있었듯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많았고, 또 그것으로 굉장히 이제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실체는 그것을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초라하고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고 자랑했는데, 그렇게 똑똑이가 많은데 이 분쟁을 해결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비꼬는 겁니다.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6장 전반부에 있는 문제는 정확히 그리고 명확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내부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당파로 나뉘어서 일어난 분쟁은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4장으로 돌아가서 1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그렇죠?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하려 하지 않고. 이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내부적인 어떤 분쟁의 문제를 다룰 때는 부끄럽게 하려 하지 않고 라고 말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문제, 고린도 교인들이 고소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 부끄럽게 하려 하여라고 정확히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당파로 나눠서 찢어졌다든지 아니면은 법정으로 갔다든지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는 부끄럽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는 부끄럽게 하려 하여. 과연 무슨 차이일까요?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는, 어떤 분쟁에 관한 교회 안에 있었던 내부적인 문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막 이렇게 소문을 내지 않는 이상, 그렇죠? 가십을 안 하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그 문제를 알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그 문제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교회의 지위가 세상으로부터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렇게 가십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나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갔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온 세상에게, 결론적으로는 온 세상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불의한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이렇게 줄자로 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죄지만 하나의 문제는 은혜로 해결하게 되면은 교회의 지위나 위상은 유지가 되고 세상은 모르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는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세상이 다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하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강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송의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 부끄러워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성도로서 어떤 교회의 지위나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보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의 마땅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는 듯한, 너희들 좀 부끄러워해야 돼, 무시하는 듯한 그런 심한 말을 사용해서라도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판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음을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에게 심어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세상에게 판단을 받는 순간 성도는 이미 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 단어는 패배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헬라어로, 이때 당시에 헬라어로 패배의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패배의 의미로 이 7절을 다시 읽게 되면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패배했나니, 세상 법정에 가는 순간 그냥 그것은 모두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찬으로 패배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책임, 그 책임을 다하는 임무에서 그것을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그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을 그냥 싹 다 버리고 세상의 법정을 택함으로써 어떤 영적인 패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패배가 있나니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해결 방법이 7절 후반부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교인들이 싸움에는 휩쓸렸을 뿐을 안 될 뿐만 아니라 서로 해를 주고 서로 속이고 서로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손해를 조금 보는 것이 훨씬 낫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불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낫고,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퇴보되는 것보다 낫고, 남에게 조금 속는 것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1000배, 10,000배 낫기 때문입니다. 이 7절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우리는 현재 어디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땅을 바라보게 되면은 당연히 계산적인 사람이 되고, 땅을 바라보게 되면은 당연히 조금이라도 지지 않으려고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장차 올 것이 있으면은 지금 조금 손해 보고 지금 조금 유익이 없는 것은 장차 받을 것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나의 유익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목표인가?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성도는 지금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자신의 것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고
또 그것을 목표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장차 받을 것에 목표를 삼아서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고 하루하루를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포기와 그 희생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한대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있으십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지, 그렇죠? 불의한 손해를 보면서 불의한 사람이 안 되는 게 낫지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9절하고 10절에서 많은 불의한 행위들을 이제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속이는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고린도 교인의 모습이었고 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모습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지, 그렇죠? 있었는데 이것을 과거형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가 우리였는데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전의 모습은 버리고,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함과 의로움과 정결함을 받았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권면하는 것,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씻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정체성과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세상의 것과 세상이 똑같이 추구하는 것, 뭐 조금 더 유익 그런 것에 이제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이제 오늘 새 하루를 또 사실 때 우리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일깨우시고 오직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영광에게 두시는 복된 친국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현재 우리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초점이 이 세상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없어질 불의한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에게만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간구하며 또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김영만 장로님과 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소생케 하시오니 매일 기도하며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 또 온전히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